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가까운 교회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0주년 기념 행사와 그리고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그때 동시에 같이 추수감사절 행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주년을 기념해서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가족, 친지, 평상시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핑계거리 삼아서 함께 나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함께 하자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개의 표적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관한 표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대중들은 그 기적의 결과물들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신비한 체험들을 한다는 그런 기대뿐이었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의 군대에 대항하기로도 하면 로마 정부에서 자신들에게 부여한 자치권을 회수하고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까 염려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과 규합해서 뭔가 무리를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그것을 제압할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치권들을 회수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이나 가르침들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들릴 까닭이 없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빵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또 다른 이들은 예수가 혹시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감시하거나 하는 것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7표적은 모두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따른 유대인들의 그 오해가 등장을 하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강론이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죠. 그러니까 표적과 오해와 강론, 이 순서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 역시 그 형식에 따라서 요한복음 11장이 진행돼요. 그런데 이 표적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평소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야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자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주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요.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믿음이 대단했음을 말해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처지와 심정을 잘 알면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드디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자, 아니면 베다니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다니로 가자 하지 않으시고 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먼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다시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가자라는 말씀은 어디서 떠나왔고 또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가자는 것은 어디서 떠나왔고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되돌아가는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41절 이하를 40절 이하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자, 요한복음 10장이 그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사꾼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다고 해도 왜 하필 특별한 일도 없는데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까지 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리고 이제 와서는 또 돌을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제 질문 이해하세요? 제가 뿜는 의문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만 되는데 그래야지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발돼서 이제 거기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너편 지금 아까 읽었던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이곳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그곳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으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밝혀졌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처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려 함이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으로서, 그 상징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세요. 그렇죠? 베다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베다니에 계신데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와 두 자매가 사는 곳도 베다니예요. 그렇죠? 같은 동네 바로 옆에 계시면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신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작은 마을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예루살렘 옆에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사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나흘째 되는 날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이 두 베다니 사이에는 약 35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성인이 걸으면 하루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딱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고자 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으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다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오는 내내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심을, 하나님의 길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옴을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렇죠? 그들이 고집을 부렸다거나 끝까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고 또 길을 찾아서 걷지 못하는 그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런 자들과 같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0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7번이나 행하셨는데 바보 같은 녀석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미련한 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고 그들이 끝끝내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아무리 보여주고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해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고 그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순순히 구원의 길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까지의 내용은 지금 뭘 보여주냐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나 있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형편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드러나 있는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형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와 같은 형편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줘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뭘 하심으로써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하심으로써 그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그리고 죽으심의 과정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그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1장은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을 두고 앞뒤로 연결고리로 두 개의 지금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그렇게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되었던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셔서 그 마지막 사역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거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실 거예요. 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가 이제 행하시는 일의 목적과 가치,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오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생명에서 단절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의 육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아무 감각도 살아있지 않는 이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가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일어섰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선포하신 것은 죄와 사망을 깨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시는 그런 순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구원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머리채를 끄집어 잡고 끌어당겨서 심폐소생을 시키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살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서 살리시고 붙잡아서 여기에 앉히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셔서 드디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들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헬라어 원문에서는 on이라는 접속어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therefore라는 그런 그 접속어예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서 그 의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넣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으므로 이틀이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이틀이나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셨으므로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 들으셨으므로 결과적으로 베다니에 더 계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시고 유대의 베다니로 가셨다는 의미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거기에 가기를 지체하셨을까요?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은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 이제 11장 4절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능력과 재주와 수준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나중에서야 이해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러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가장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개념을 본문과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위치와 권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그분이 인간을 지으시고 또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온 세상을 맡기시고 그와 함께 다스리시며 그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지으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으신 목적을 끝끝내 드러내시냐는 거예요. 오직 인간,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우리가 대신 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대상이고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들을 다 하는 자들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대목들이 바로 여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목적과 그 최종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우리를 죄 아래에서 꺼내서 그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지옥 갈 것을 막는 것으로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 아래서 꺼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저지른 결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고, 그것이 하나님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계획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피와 땀을 흘리셨고 그리고 온 기력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자식에게로 쏟아 부으고자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를 거스르며 떠났던 그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버지만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버벅거리죠? 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은 단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리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자리로, 지옥 아랫목에서 영원한 천국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그 지위와 환경을 바꿔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건 전 성경 내내가 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신명기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광야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들어섰죠. 그러나 모세가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께만 두고 모든 허탄한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일들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들을 사랑의 마음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들, 진심들, 정성들, 사랑들,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릎 꿇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과 정황들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선하신 섭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납치하듯이 우리를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발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오셔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세요. 나사로가 다시 사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와 같아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아셨고 또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뒤에 보면 마르다도 분명히 늦게 오신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죽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듯이 한탄하듯이 말하죠. 그러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게 된 이 상황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증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동원하는 상황과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산 복권이 당첨될 줄 의심하고 믿사오니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도박하는 믿음, 도박하는 듯한 그런 믿음을 끄집어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와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이 일들을 일으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해서 주를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베다니의 마르다의 자매는 이미 하나님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셨고 또 진리를 알고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를테면 이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으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과거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또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지하고 무감각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또 그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전 인류를 상징적으로 말해줘요. 이제 예수님께서 온 몸을 배에 싸고 누워 썩어가고 있는 그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리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명령하여 우리를 놓으라 명령하셔서 우리가 놓인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구원 얻은 자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운명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안식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알아야 된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기에
나와 같은 형편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아들을 대신 사망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설명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뺏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필요하다면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줄 테니 너는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의 모든 기자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단순하게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건져주신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즐겨 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헌금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그런 것들을 함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것을 함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동의하고 또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 내 이웃에게 일어난 일들, 한국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의 바람은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까지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끝까지 다 좋은 거냐? 그렇다고 장담하지 못하죠. 또 안 되었다고 실망하는 것들도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도 더러 많은 것들도 사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두고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수준과 판단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즉시 베단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죠. 제자들은 그 전에 유대에서 돌 맞을 뻔했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의 자매는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지 초조해하다가 나중에는 아쉽고 섭섭한 마음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반추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더듬 듬성 자충우돌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알아들었다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셨지만 그 길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에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나간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그건 혹은 자랑할 거리나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답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의 샘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기도 해요. 현재 상황에만 집착해서 일희일비하는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긴 호흡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길에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받아들이기 버겁고 납득되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이겨가야 할 것들도 또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아니 며칠 전에도 유대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유대로 가자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대꾸를 하죠.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고대 군동에서는 낮과 밤을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낮이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빛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면 실족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물론 예수님이 당신이 아직은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으시는 일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고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거나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 무엇이 낮이고 무엇이 밤에 다니는 것인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베다니로 다시 가서 죄와 사망에게 명령하여 그 권세 아래 묶인 나사로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을 해방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낮에 다니시는 일이겠죠. 반면에 인간이 든 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밤에 다니는 것이겠죠. 주님의 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낮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빛이 있고 또 우리 역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나 나오너라 이 명령을 따라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낮에 다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르라는 거죠.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라는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은 한 사람의 나사로로서 여러분의 삶이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거죠. 빛 가운데서 다니는 것, 낮에 다니는 거예요. 비록 돌에 맞는 그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두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얻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쏟아붓는 데 있어야 돼요. 나사로와 두 다메처럼 생명을 경험했고 소유한 자들로서의 여러분의 삶들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 가졌던 죄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 넣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한 생명의 움터가 돼야 되죠. 마치 주말에 숲속의 신선한 공기들을 채우고 폐부에 채우면 더러운 찌꺼기 다 씻겨져 나가듯이 영적으로 새로움을 더하고 교회 문을 나서야 되는 게 우리의 이곳에 있는 목적,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치고 다듬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을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는 일들을 함께 섭섭해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나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지,
그걸 살피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것을 대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덕을 볼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이라고, 괴로울 것이라고 속단해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얻는 게 없다고, 손해볼 것이라고 자신을 내어주기를 손살에 치시지 마시기 바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주기 싫어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